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찰리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는 그 유명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찰리 스타인메츠는 난쟁이지만 아주 못생긴 추남인데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기 분야에 가난한 2등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 기능공입니다. 스타인메츠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다가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치한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들과 수리공들을 불러가지고 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들은 발전기를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엄청난 적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포드는 스타인메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전기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 이 스타인메츠가 도착을 해서 공장의 기계 발전기를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규모 없이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스위치를 올리자 윙 하면서 그 공장의 모든 설비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가동됐습니다. 며칠 후 헨리 포드는 이 스타인메츠로부터 $10,000,000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왕 포드가 비록 부자이긴 했지만 그 청구서가 너무 비쌉니다. $10,000,000예요. $10,000,000. 참 몇 시간 일하고 스위치 하나 올려서 공장 가동시켰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헨리 포드는 그 청구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찰리,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면서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은가 좀 깎아주게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스타인메츠는 포드가 돌려보낸 그 청구서에다가 이번엔 이렇게 써서 다시 보냈습니다. 모터에서 두들기면 일한 공임이 $10, 우리 돈으로 $13,000. 그리고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내는데 $9,990, 합계 $10,000 이렇게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10,000면 그 당시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300 정도 되겠죠. 근데 몇 시간 일하고 이렇게 쪽지를 받아든 이 포드는 스타인메츠가 청구한 그 금액 $10,000,000를 그대로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터가 고장나고 기계가 서듯이 우리의 인생도 삐끄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스타인메츠처럼 두들겨야 할 장소를 정확하게 두들겨야 우리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두들겨야 할 구체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삐걱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3가지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호메트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진솔하게 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헬라어 아이테오는 빌다, 요구하다,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프레이어, 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주님 뜻이 어떤 길입니까?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그게 자녀 문제든 부모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장 문제든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wait,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말은 헬러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 열망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묻고 또 묻고 캐고 열정적으로 열망하면서 찾는 모습을 말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망하며 찾는 모습,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망하면서 찾듯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페티언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뚝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망하고 묻고 또 묻고 찾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주 굵은 통나무를 톱으로 자를 때 막 이마에 땀이 막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땀이 맺혀 떨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온몸이 땀으로 목욕할 때까지 힘을 들이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톱질을 해야만 그 나무를 완전히 자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거의 다 잘라놓고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하고, 아멘,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내가 한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가 응답의 비결이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자. 자, 오늘 보면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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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이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은요, 겸손하고 열망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 아주 애타게 또 찾으라 합니다.
찾으라, 이건 무슨 뜻이냐? 행동적인 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 파는 가게, 상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겠죠.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 찾는데 입으로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두드리기 위해서는 뭘 갖고 두드려요? 손으로 두드리죠. 노크. 이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말과 행동이 어우러져야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나는 탈피해서 배부러 등 따시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부 땅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데요, 건강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의사가 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죠. 내 몸 체력 관리를, 내 체력 강화시켜야 되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드리라고 하는 이 쿠로는요, 자꾸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두들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 새벽 1시, 2시 아주 권하게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곤이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그 사람이 깰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끄럽게 하는가?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두들기라는 겁니다. 요란스럽게, 똑똑똑이 아니라 똑똑똑, 달그락 막 크게.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셀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들기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꾸 두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찾아다니고 두들기는 열정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 고은하 권사님 아시죠? 고은하 권사님. 저번에 간증 들으셔보셨습니까? 저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신혼초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남편이 콧방울도 안 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발도 씻겨주고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아무튼 서비스를 최대한 다 베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왜 그래? 나 소원 있어. 뭔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말해봐, 들어줄게. 그렇게 서비스를 탁 나하고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남편을 교회로 모셔오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당신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아, 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과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거로 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성구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를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최고 법령, 우리나라에서 헌법과도 같은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Treat others as you wish to be treated. Treat others as you wish to be treated. 이건 외워두면 참 좋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듯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신 걸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하고 이 12절은 생략을 하고 따로 이 12절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은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12절 말씀을 빼놓고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아주 맹목적인 기도만을 강조하는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Treat others as you wish to be treated.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남에게 네가 대접받기 싫으면 남을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남을 대접하지 않는 자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배고픈 사람이 밥 한 술 주십시오. 제가 4일 동안 굶었습니다. 밥 한 그릇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밥을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 와서 동냥지하고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하면서 안 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밥을 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밥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밥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요. 이때 한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죽일 놈, 이 때려 죽일 놈, 육실할 놈, 강하면 내가 그래서 사형시킬 놈 막 욕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남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욕하고 저주한 비난한 사람은 자기 죄를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정 지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Let's forgive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have sinned.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많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죠? 주기도문.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를 또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 그 외운 기도문은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라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떼굴떼굴 굴리고 금식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도움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불의한 이웃이 곧 작은 예수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구걸을 하는 손을 뿌리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큰 복을 주셔서 올해 안에 몇십억, 몇백억의 매출을 올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몇백억의 10%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웃기는 얘기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결론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Treat our as you wish to be treated.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as you wish to be treated. 여기서 남이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기도의 응답이란 바로 이웃사랑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서 죄의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죄의 용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너 왜 안 갚냐 하고 추궁했더니 갚을 것이 없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임금이 말한 겁니다. 내 처와 자식들과 모든 사위와 너까지 팔아서라도 그걸 갚아라. 하도 거짓말하고 안 갚으니까 임금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 처자식과 모든 것 너까지 팔아서 갚아라. 싹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죄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공장한 남자들의 하루 일당이야.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이 장례를 예배한 마리아 기억하시죠?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적의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그냥 목을 잡았다 그럽니다. 이놈의 새끼, 너 왜 안 갚아? 네가 그거 안 갚으니까 나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 지금 임금한테 다 탕감받고 왔으면서 100데나리온 조금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서 막 죽일 듯이 쫄라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가 싹싹 빌면서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동료 용서해서 놔주지 않고 잡아서 묶어서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돌고 돌아 임금님께 들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 크게 노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야 임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네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나쁜 놈, 고얀 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묶어서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자. 마음으로부터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도 다 탕감해 줘야 되지만 완전히 마음에서도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물질이나 어떤 것들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걸 다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과 같습니다. 1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작은 남의 잘못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전에 용서해 줬던 것까지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흩어 살던 사회들을 이렇게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물을 바치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바쳐라. 왜 형제와 매듭이 있고 원한 맺힌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와서 내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형제와의 매듭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듭이 있는 거로 그 모든 것이 상달되지 않는다.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냐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가 곧 율법이라는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웃과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바른 신앙관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관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풀림받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시받았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 생활은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인간관계에 사랑의 법칙을 준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말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행실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나와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써 늘 응답과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예배한 대로 살고, 그러나 예배, 기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것, 맺어야 할 것 없는가, 용서할 것, 화목해야 할 것 없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내셔서 몸과 마음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그 기도가 잘 됩니까? 찬양하면 얼마나 그 찬양이 힘이니까 막 쑥쑥쑥 살아서 하늘보좌까지 저 천성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과 사랑과 은사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